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다시 한번. 구원받은 나의 심령. 구원받은 나의 심령. 아멘. 오늘 물을 때 오늘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나도 봐야 되잖아. 아멘을.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지요? 예. 우리 손도 들으면서 아멘 할까?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죠? 예수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죄, 자범죄,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억만죄 깨끗하게 사함받은 거 믿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으로 인한 공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진노, 저주, 심판, 지옥, 영원한 형벌,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믿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것도 믿지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갖고 있는 거 믿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가 후사가 된 것도 믿지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것도 믿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지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멸류관 상급받는 것도 믿지요? 우리는 이런 세상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천국 들어가 멸류관 쓰고 천사들의 수송 받으며 영원 복락 누리는 거 믿지요? 예,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속에 있는 심령이 오늘 본문같이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 구속하셨으니 속량이 뭐예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강한 자 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과 마귀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 구속하셨으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고요. 13, 14절을 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요,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하늘나라 후사가 되었어요, 천국 가게 됐어요, 부활하게 됐어요, 면류관 받게 됐어요, 영원 복락 누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물된 동산같이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 받은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 영원한 생명 받은 기쁨, 천국 백성된 기쁨, 하늘나라 후사가 된 기쁨, 부활하게 된 기쁨, 면류관 받게 된 기쁨,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심령에 이렇게 은혜로 물된 동산 같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죽는 게 무서워서 죽을까봐 아니에요. 전쟁이 날까봐, 무슨 사고가 날까봐, 불황이 올까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게 없어요. 다시는 근심이 없죠. 마음에 기쁨만, 감사만, 찬송만, 소망만 넘치는 거예요. 한 번 땅 하고 아니에요. 계속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심령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묻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다윗의 우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 노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왕이 돼갖고 전성시대 할 때처럼 지상낙원을 만드는 거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같이 뛰놀고 사자들이 풀을 먹으며 슬픔이나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지상낙원,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알고 예수님에게 하늘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물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 할렐루야. 바로 우리 안에 이 물된 동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저 성경을 봐요. 전도서 6장 3절부터 우리 한번 6절을 봅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천년의 갑절을 살고 그 부귀영화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 심령의 낙의 족하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 갖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면류관 받게 되고 천국과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심령에 물된 동상 같은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천년의 갑절 살아도 소용없고
100명의 자녀를 낳길러도 소용없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된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어머니 모태에서 낙태된 사람은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심령이 이 물된 동상 같은 이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참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또 신체가 불편해서 평생을 힘들게 살고 외모가 남만 못해갖고 남보다 멸시당하고 배움이 적어갖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또 재난 만나고 사고 만나갖고 삶이 힘들고 불행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이 심령에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천국 가니까, 영원히 사니까,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행복,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날마다 되고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래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을 봐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또 길을 축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바로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거듭난 은혜, 영원한 생명 가진 은혜, 하나님 자녀된 은혜, 천국 백성된 은혜, 천국 가게 된 부활과 확신, 예, 상급 연료관 받고 영원 복락 누릴 이거를 확신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 이게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에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닦고, 수보가 뭐예요? 닦고 고치는 게 수보예요. 닦고 고치고 그 다음에 없는 길을 있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들이 거하게 하는 자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 통해 그 가정에 또 복음이 들어가 가정이 복음화되게 되고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된 동상 같은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다음에 이런 심령 갖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부터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거는 필수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봐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퍼진 웅덩이라.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면 내 마음속에 그냥 은혜의 저수지가 있는 거거든요. 은혜의 저수지가 철철철 넘쳐가지고 마르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그냥
그 수문으로 물을 공급해서 그 저수지 아래 논들에게 물을 넉넉하게 돼서 농사짓게 만들어준 게 저수지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 물된 동산 같아야 만나는 사람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는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서 은혜 받고 행복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안 돼 있다면 그건 뭐예요? 두 가지 잘못한 거야.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가 없어. 자, 그리고 또 웅덩이가 뚝이 터져버렸죠. 그 물을 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저수지가 있긴 있대. 왜 생수가 없어요? 생수 근원이 없어요. 뚝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북 덩어리처럼 논바닥만 갈라져 있지 여기서 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심령 속에 물된 동산같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내 속에 예수가 계신가를 확인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고 제사받은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 가진 혁신이 넘쳐서 하늘나라 소망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이러냐? 세 가지예요. 잘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당신 믿습니까? 그럼 믿는데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말해 마음에 있다고.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생각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를 믿는 건 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 말했어요. 예수가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없고 터진 뚝 터진 저수지 같아서 물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듣는 의인 되지 마시고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이런 심령이 되느냐? 첫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람은 인격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강요한다고 겉은 억지로 하지만은 그 속은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왜? 그 인격은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고 자기 스스로 감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갖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영이 하는 거지요. 예, 누가 하란다고 공갈을 친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예 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예요. 우린 전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좀 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시간과 만물의 태초예요. 그래서 그 태초를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 그러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시간과 만물의 태초가 끝나기 때문에 종말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영원은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태초보다 영원전부터 있었던 태초예요. 그래서 이 태초를 헬라어로 아르케라 그러죠. 아르케. 자,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그 태초부터 말씀이란 분이 계셨어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셨던 이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이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우주 만물의 모든 것 하나까지 지은 것이 다 말씀이신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외에 없이는 만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로 창조하실 적에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만유의 주시고요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동등하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3절에 만물이 이 말씀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는데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봐야죠. 자,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언제 전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 아르케부터 계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택하셔요.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택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택함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거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멸류관 받게 되고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이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주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 세우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맺은 계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계약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5절이에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영과 몸을 갖고 태어나시되 죄가 몸으로 태어나시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내 죄를 감당하시려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하려고 머리 가시관 쓰셔서 피 흘리고 멸시당하시고, 내 육체로 지은 죄 용서하시려고 40대 채찍 맞고, 내 몸의 질병 치료하시려고 채찍 맞고,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가난과 질병과 불행을 사는 걸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 찔려서 물가피를 다 흘리고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고 내가 갈 음부까지 가시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 죄는 예수에게 다 넘어가서 나는 죄 없담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와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내가 바쳤던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무서운 형벌과 심판, 지옥받고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요, 예수님과 하늘나라 후사가 되고요, 예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천국 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요, 심판받을 때 정죄 안 받고 우리는 면류관 받게 되고요, 천국 들어가서 천사 수종 받으며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걸 받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만유의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등하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맺은 그 은혜 계약,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을 갖고 오셨지만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계약대로 택한 백성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분이 아버지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 말미암아가 뭐예요? 거기 아니면 올 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자본죄 갖고 태어나서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 축복 갖고 더 죄만 짓고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은 내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내 노력과 어떤 거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 여러분들이 그거 인정하잖아. 세 가지 공백 때문에 배웠잖아. 우린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아. 내 힘으로 죄 문제 해결 못 해요. 내 문제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원죄 갖고 태어나서 사문죄고 하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잖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공로로 안 돼요. 어떤 거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돼. 은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원리원칙 하나님이야. 머리카락도 봐주는 게 없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구상의 인구 80억이 금식 철야해도 하나님은 옛눈도 깜빡 안 하시잖아.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 공의 하나님을 공의를 만족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바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세우신 은혜 계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을 지켜서서 의롭다함 받게 하시고 나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고 음부까지 가시고 부활하셔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게 되고 죄 없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거저.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믿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 안 해도 협박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오셔서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나 때문에 형벌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버림까지 받고 내가 받을 것 때문에 음부까지 가셨다가 나를 위해 사망옷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실 분이구나. 이거를 전인격적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만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야. 왜?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믿는 건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줄 알아. 아니요. 알고 있는 거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이렇게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가 계셔서 내 마음속에 물된 농산이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심령에 물된 농산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거요. 이 증거가 나타나야죠. 증거가 나타나야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죄를 다 용서한 게 속량이야.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마귀와 사망 권세와 그 지옥과 심판과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찌게 돼요?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곡식과 세포도와 이건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죠.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러면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우리 12절도 13절도 봐요.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이 예수를 말씀을 통해 올바로 믿고 전인격적으로 믿고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완전히 죄사함 받는 걸 믿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원죄와 자범죄 깨끗하게 사함 받은 거 믿어야죠. 그리고 이 죄값으로 인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마귀와 지옥과 영벌에서 구원받은 거 믿어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나라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후사가 됐어요. 이것도 믿어야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떼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져서 이 세상 오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 확신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되 믿음으로 살면은 더 좋은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데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산 것만 받으니까 거기서 면류관 상급받을 거 믿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만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는 사람으로 조주받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천사들 수용 받으며 영원 복락 누릴 것을 믿어야죠.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걸 믿고 이걸 믿으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찬송이 올라오고 소망이 올라오죠. 생수의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이걸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감사하고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올라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 14절을 보세요. 31장 14절을 봐요.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에 기름이 뭐요?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며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냥 그 모든 심판과 지옥 영벌에 구원받은 거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진 거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후사된 거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된 거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정죄 안 받고 면류관 상급 받는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 은혜 이 물된 동상같이 이 은혜 감사해서 기뻐서 찬송하며 소망이 넘치는 믿음 되기 원하는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을 봐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이 뭐예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 내게 역사하소서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내게 확신이 넘치게 해달라고 죄사함 받은 기쁨 넘치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기쁨 넘치게 해달라고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진 기쁨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 넘치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소리 질러야지. 다시 아멘 손 들고 하면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게 됐잖아.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깨끗이 사함받은 거 믿잖아요. 그리고 이 죄값을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마귀와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 믿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후사가 된 거 믿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 믿잖아요. 우린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믿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니라 천국 살아갈 그 신령한 몸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 부활하되 믿음으로 산 사람은 더 좋은 부활하는 거 믿잖아요. 우리 반드시 심판받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 것만 심판받으니까 면류관 상급받을 거 믿잖아요. 그리고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천국 들어가서 천사들 수종받으며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라 할 거 믿잖아요. 이거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런데도 속에서 기쁨이 안 올라오고 감사가 안 올라오고 찬송이 안 올라오면은 이거를 붙잡고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 내 마음에 죄사함 받은 기쁨이 안 올라온다고, 내 마음에 구원받은 기쁨이 안 올라온다고, 나는 믿는데 이게 안 된다고. 왜? 성령이 이걸 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요. 그래 새벽 기도하고, 그래 철야 기도하고, 그래 금식하고, 그래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 성령님이 이걸 부어주시는 거라. 내가 매달려 간구할수록 성령님이 다 부어주셔서 죄사함 받은 기쁨, 또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기쁨, 천국 가게 된 기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기쁨,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정죄 안 받고 면류관 상급 받는 기쁨, 천국 들어가 영원 복락 누리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그 내 성안에 다시는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고 샘솟도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로부터 이 은혜가 올라오는 거야. 막 올라오는 거야. 예?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죄사함 받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 가진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확신의 소망이 넘치고 영광의 몸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고 주 앞에 심판받을 때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확신과 소망이 넘치고 하늘나라가 영원 복락 누리는 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 호세아 6장 6절을 봐요. 크게 읽어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제사 원치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알고 올바로 알고 인격적으로 믿는 걸 원하신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확신도 없이 앉아갖고 그냥 건성으로 찬송가가 나오니까 곡조가 좋으니까 앉아갖고 이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알아? 바로 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구원의 기쁨, 제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 영생을 얻은 기쁨, 천국 가는 기쁨, 부활하는 기쁨, 면류관 받는 기쁨, 천국과 영원 복락 누리는 기쁨, 이거 가진 사람이 찬송하는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을 보자고요. 이는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양치는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메시아 조상되는 축복까지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야. 뭐라고 그래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양치는 소년이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 높이 올려오지.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붓고 왕으로 쓰임 받고 선자로 쓰임 받았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절을 봐요. 다 같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성령님이 다윗을 빙자가 뭐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말하는 거야. 오늘도 주님은 그 심령에 구원의 기쁨, 제사함 받은 기쁨 나올 때마다 아멘해.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 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영원한 생명 가진 기쁨, 천국 가게 된 기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 기쁨, 주님 앞에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기쁨, 하늘나라가 영원 복락 누릴 기쁨, 이 심령이 이렇게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예배해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찬송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부족한 사람도 이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 아니요? 이 천리타향에 와가지고선 혈혈단신 와갖고 하나님 오늘까지 잘 쓰신 거잖아. 쓰신 거잖아.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원해요. 이삭의 복 받기 원해. 야곱 요셉의 복 받기 원해.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돼 갖고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쓰임 받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랬어요? 우리 이사야 58장 11, 12절에 뭐래?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이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은혜받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가정이 또 복음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우리 만난 사람이 행운하고 우리 있는 곳이 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가족들이 복음화되고 우리 일가 친척이 복음화되고 직장이 복음화되고 학교가 복음화되고 우리 이웃과 지역이 복음화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받은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 영원한 생명 가진 기쁨, 천국 가게 된 확신과 기쁨, 더 좋은 주님의 대림할 때 부활의 확신과 기쁨, 면류관 상급받는 확신과 기쁨, 하늘나라 면류관과 영원 복락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 속에 감사로 넘치고 찬송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소망으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지금이 무슨 기간이요? 사순절이 뭐하는 기간이라고 배웠어. 아는 게 사순절 지키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의 믿음들을 이런 믿음 만드는 게 사순절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저녁 예배 더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읽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런 믿음 회복하는 게 사순절 아니야? 사순절은 이런 거 내 심령 돌아보고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인지 빼짝 마른 저수지인지 살펴보고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만나는 사람이 복받고 구원받고 내가 있는 곳이 복음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언제 되겠소? 여러분이 일해야 되죠. 여러분 심령이 일해야 되죠. 오늘 회복합시다. 지금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거 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이 하신 거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매달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이 물된 동산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손을 들어